내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및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8단계 기쁜 소식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확장해 가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복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두 가지의 기쁜 소식 그리고 세 번째 그런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일부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 왜 복음인가?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는 1차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속죄의 능력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The power of redemption, 구속의 능력, 속죄의 능력, 속량의 능력, 또 죄 씻음의 능력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 피의 이 구속의 능력, 속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씻는, 죄를 용서하는, 용서함 받는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종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며 예배를 드리며 또 교회에 나갈 수가 있는가? 집에서 조용히 자숙하면서 정리가 되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자숙하다가 정리가 되면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여러분 정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가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리를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이런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피 흘려 죽음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매일매일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이러하면서 이게 죄책감이 빠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내가 마음 아파하는가. 음식을 다 중단하고 모든 것을 다 중단하면서 슬픔 가운데 빠지고 그런 것이 거기에 계속 머무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또 실천하지 않는 그런 일인 것이지, 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칭찬할 일이 결단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죄송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냐, 이런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준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내 죄를 자백하면,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함 받은 줄 알고 그런 사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뻔뻔스럽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런 성도의 삶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음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온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 자숙해야지. 6개월은 자숙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일도 또한 종종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무슨 권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찬을 그만다든지 또 이렇게 몇 개월간의 그런 성도 간의 교제를 또한 금하는 그런 징계를 행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이유는 저 사람의 회개가 정말 진짜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효기간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지 못할 죄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함 받았고 용서해 줘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그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 이렇게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나온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성도 간의 그런 삶을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정결의 능력이다. 깨끗게 하는 그런 피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죄를 씻는, 죄를 클린싱, 퓨리파이 하는 그런 정결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만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그런 습관, 또 더러운 양심, 이런 것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결함, 깨끗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경험을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피는 무조건 죄만 용서함 받은 것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씻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특별히 단순히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도 거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라, 보혈의 피를 뿌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 히브리서 오늘 보면은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영어로 말하자면 스프링클. 그래서 뿌려서 정결케 한다, 거룩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뭐 어떻게 바른다든지 뭐 적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뿌린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원래 6월절에 그런 일을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자를 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우슬초 목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양이나 소나 담은 그 피를 그 그릇에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문의 양 기둥, 좌우 기둥이 바로 설주죠. 거기에 뿌리고 그 피를 문 임방, 우쪽 임방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밤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방책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 자,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까는 6월절에 관한 말씀이고 여기는 이제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절은 이 피를 양푼에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도 보면은 제단에도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이렇게 뿌린다는 말을 스프링클, 우리 잔디에 부는 것을 스프링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인데, 여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히브리서의 9장에 오늘 본 말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율법대로 그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21절에도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뿌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All things are cleansed with blood. 온 모든 것들이 그 성막에 쓰는 모든 그릇들에게 다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우슬초에 피를 적셔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은 그 모든 것들이 성기들이 다 정결케 되는 그런 일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가운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위에 거는 스프링클, 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shedding of blood, 이거는 흘리는 피. 예수님의 그 흘리시는 그 피, shedding of blood는 바로 우리의 forgiveness,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sprinkle the blood is it has the power of the cleansing.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shed blood,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그 피는 바로 죄 사함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단 여기 히브리서만이 아니고, 자, 베드로 보면은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다. Be sprinkled with his bl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핏부림을 통해서 택하심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핏부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핏부림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하나님 집, 하나님 집이 뭡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그것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산길을 열어놓은,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를 뿌려주셨는데,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여기도 보면은 having our heart sprinkled clean from an evil conscience. 이런 악한 양심이 깨끗해지는 그런 비결을 바로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써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뿌림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인데,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고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 심지어는 더러운 양심의 뿌리라. 그러면 착한 양심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피를 뿌리라. 이게 무슨 뭐야? 옛날 구약 시대에 하는 일이지 무슨 뭐 신약 시대에 무슨 피를 뿌리냐? 뭐 피가 어디가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뿌리는가? 그게 문제죠. 심지어 이 사도 베드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성도로 부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피를 뿌리고 또 피 뿌림을 막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바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비결을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들었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 가운데 누가 말해주므로? 내가 말해주므로. 내가 말하는 것을 또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것이죠. 그때 그 음성은 바로 내 음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내가 대언하는 것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받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참 제자로서의 이런 성숙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그런 비결이고 목적이다 하는 것을,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우리가 뿌리는 것인가? 예수님 피 다 주세요, 내가 뿌리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서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몇 가지 얘기를 했죠. 샤워할 때 한번 뿌려보라. 물만 뿌리지 말고, 몸에 뿌리지 말고, 이 몸의 때가 이런 샤워를 함으로 통해서, 물을 통해서 씻게 나온 거 마찬가지예요. 여기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실제로 물을 통해서 씻음 받은 것입니까? 그 물은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물은, 성소에 있는 물은, 물두멍에 있는 물은 무엇을 뜻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씻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읽으면은 더러운 것들이 발견되고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또 씻겨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내 몸에 뿌립니다.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기는 것이 이 피의 능력이니까,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니까 power of the purification, power of cleansing 그런 피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내 이 못된 생각, 내 이 고집불통의 그런 이런 나의 굳은 생각, 이 강팍한 그런 내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뿌립니다.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더러운 양심에 뿌립니다. 정결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뿌리고, 여러분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 내 몸 안에, 몸 밖에 있는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거룩하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또한 정결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해보면 알아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 휘염이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뭐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 2000년에 흘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는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신 그런 권세 또한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하고 프랙티스하고 또 실험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그게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네? 이거 사람이 보면은 이거 뭐야 이게 하면서 고웃음칠 그런 비웃을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 피의 능력을, 정결케 하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한 가지 더 할 것은 바로 이 화목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Power of the reconciliation. 화목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로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피 흘리기 위한 그러한 화목제물들, 염소나 양이나 또 이렇게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죄는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져야 되는데, 사람은 질 수가 없는 것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하나님께 바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용서만 받았다는 확신도 없기 전에 나는 이미 다 피 흘려서 죽은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염소나 송아지나 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없으니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피는 바로 화목의 그런 능력이 있다. 누구와의 화목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원수였을 때에 라는 그런 로마서 말씀도 하잖아요. 5장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나는 내가 원수를 맺은 적이 없는데, 맺기도 전에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죄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이 화목제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이죠. 예? 하나님은 조금 사랑도 없으신 그냥 이런 분으로 우리가 알기가 쉬워요. 예? 하나님도 삐져 있고 사람들은 또 갈 수도 없고 이런 이 극단의 그런 연수 관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화 풀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중재해서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데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God.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순종하신 것이고 기꺼이 순종하셔서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맡긴 담을 다 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원수 관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이제 서로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맡긴 담들을 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인간이 세운 장애물 가운데 장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장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그런 장벽이죠. 예? 오늘날도 유대인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개돼지 취급하잖아요. 그것은 무구한 그런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담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담을 누가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3절을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멀리 있었던 그런 이방인과 그런 유대인의 관계였지만은 이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피가 화목의 그런 관계를 가져오는 화평의 화목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된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one new man 15절에 보면은 so that in himself 예수 안에서 he might make the two into one new man 둘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피로써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든 그런 한 새 사람, one new man. 우리만 뉴 크리처가 아니고 새로운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그런 갈등들이 또 무슨 차별들이 없는 그런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흑인, 백인교회, 흑인교회 이거 다 성경적이 아닌 것이죠. 교회다운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종차별이 없고 하나가 되고 예수를 믿느냐? 바로 그런 형제요, 그런 자매다, 한 식구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각종의 그런 교파와 또 이런 교단과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담을 쌓아요. 그렇죠? 장로교는 장로교인들이 모이고 침례교는 침례교인들이 모여서 장로교인이 침례교단에 가서 교회를 빌려가면은 당신은 무슨 교단입니까? 장로교인인데 교단인데요. 그러면 안 빌려주는 거예요.
천국에도 장로교 따라 모이고 천주교 따라 모이고 진례교 따라 모입니까? 아니죠. 각종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한 무리가 원플락인 것이지, 이렇게 따로따로 한국 사람들이 모이고, 저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내가 미워했으니까 나 저 사람 천국 가서 안 볼래 하면서 또 따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런 그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천국 가면은 그때 해보지 뭐 이게 아니고, 우리 아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어떠한 구별도 없이 남자, 여자, 무슨 자유자나 종이나 이런 그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모든 민족과 나라와 또 언어와 이런 차별이 없이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너희의 그런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걸 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러라고 한 세 사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인데,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모여 너희들끼리 이렇게 하고 서로 차별을 두고 이래? 이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화목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다른 성도와 당신 예수 믿어 형제네 자매네, 이 말로만 형제요 자매라는 뜻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교단과 교파가 차이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됨을, 한 형제됨을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서 이 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모르고 인간들이 서로가 종교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이런 종교다운지에 빠져가지고 예수만 제쳐놓고, 누가 화평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여기 에베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화평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어떤 단체가 어떤 그런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빠지는 그런 화평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가야 예수님을 위주로 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종교 간에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서로 믿으라고 이렇게 종교 간에 이렇게 전도하지 말고 우리 다 하나 됩시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종교다운지는 무엇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화평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화평의 그런 능력을, 회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화평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수 짓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 짓는 사람은 그분은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 화평의 화목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 또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모임마다, 단체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간에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예수님이 바로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He is our peace라고 했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우리로 말미암아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배리어를 더 많이 쌓는, 장벽을 쌓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비결인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바로 속죄의 능력이 있고, 또 피를 씻겨주는 정결의 그런 능력이 있고, 또 화목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더래. 이 아는 것이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온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쁜 소식,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능력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가운데, 프랙티스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